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돌, 그리고 그의 공동체, 제목을 그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익스텐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과 그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가랴서를 제가 1장, 2장 계속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야말로 선지서의 백미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있지만 그 선지서들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엑기스다. 그리고 스가랴 안에는 복음 중에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서의 큰 주제를 보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통한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에, 구약의 선지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심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심볼, 상징, 예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도 9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가 놓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는 눈이 7개 달려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볼하는 거거든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돌에 눈이 17개 달려 있다는 얘기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가 스가랴 이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스가랴를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표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가랴서의 본문, 첫 번째 본문을 좀 보면 스가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3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셋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피고의 자리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의 처음 1장에 욥을 두고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데 꼭 그것을 연상할 정도로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천상회의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막 타다 남은 나무 토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막 불에서 타다 꺼낸, 그래서 타다 막 거슬린 나무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냄새나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 스가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대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은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있던 사탄이 그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스가랴 3장에 나오는 3가지 그림인데, 이 3가지 그림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게 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이 3가지 그림은 뭘 의미하는가?
사실 첫 번째 나오는 막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그 대제사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큰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사명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속히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내려와서 한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굉장히 많은 방해 때문에 성전을 포기하고 자그마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의욕을 상실했고 그때 가져왔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자와 자금들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꼭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았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와 함께했던 수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그 대제사장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사장은 가장 정결해야 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여기서 냄새난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 오물을 뒤집어 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물을 뒤집어 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건 그 당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쫓아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 후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과 말씀에 대한 무지로 오로지 그들의 삶이 자신들, 세상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물을 뒤덮어 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했겠죠. 1절에 나와요. 1절에 끊임없이 사탄이 그 오른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네가 지금 이곳에 왜 왔니? 너의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5년 동안 뭐 했니? 네가 가지고 온 자금과 네가 가지고 물자를 가지고 무엇을 썼니? 무엇을 했니? 끊임없이 참소했는데 기가 막힌 건 그 참소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같이 있었던 수룹바벨이나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하겠는가? 과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입는 옷을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더러운 오물 묻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예식 때 입는 정결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겁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가, 스룹바벨이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절망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새로운 옷이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3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4장에 보면 정말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4장에 보면요,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장에 보면 순금 등잔 때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4장에 나오는 이 순금 등잔 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노라라는 그 7촛대가 생각되실 텐데, 7촛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7촛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장에 보면 그 메노라는 7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7촛대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환상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포자기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스가랴 1장과 2장은 끊임없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참된 회복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절망해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에 성령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시키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단순한 한 개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회복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약, 지금 이 시대 신약의 언어로 사용한다면 교회 회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천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얘기합니다. 경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 내가 첫 번째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순종하면,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내 집을 다스릴 권세와 내 뜰에 거할 권세,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그 공동체 회복, 말씀 회복과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회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서 이 선지자들의 그 일관된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그렇고 같이 동시에 사역했던 학계 선지자 모두가 사실 겉으로 보는 관심사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전이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스가랴도 계속 그래요.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 학계 선지자, 이 성전이 회복되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계와 스가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워진 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거기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율법이 율례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사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를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전반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전을 기록했는지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진정한 회복, 신앙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유형의 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그 자녀가 모이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셨고 지금 끊임없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멋있는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뭔가 칭찬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성전을 잘 지은 것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않고요. 성전 지은 후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내 사랑하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온전케 하겠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마찬가지죠. 좀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소원, 이 공동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이 열린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열린 교회, 얼바인 열린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여기서 새싹, 이 싹이라기도 하고 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싹과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싹은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만드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은 싹 같고 순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거라고 그 비전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새 싹과 같은 순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데 그 돌에는 7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게 있어요. 뜨인 돌이 확 나타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에 확 부딪히고 그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 그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뜨인 돌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 돌, 내가 너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돌 하나를 놓겠다고 얘기한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7개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7개 눈을 가졌다는 얘기는 감찰하는데 완전하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그 비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열린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이 비전과 환상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가 그 비전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같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같고 늘 사단의 참소를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너에게 내가 친히 두 감람나무에서 그 메노라라는 그 촛대에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서 그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나누어져 있지만 다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작은 순처럼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성장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스가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딱 그겁니다.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구할 때 역대사 7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고 너의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얼굴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구하고 나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최상의 평화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자포자기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생명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지은 너희가 그 가운데 오늘 10절처럼 그 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주는 그 평안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